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법궤의 저주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주와 축복. 저주를 받을 것이냐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받는 사람은 저주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고.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그럼 북한은? 저 중국, 저 공산주의과 러시아, 소련, 저 월맹 이런 공산당 국가는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미신이 많고 우상받은 나라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따랐다.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는 1950년 6.25 전쟁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2배로 잘 살았어요. 일본 사람이 다 철수하고 북한에는 공장, 산업시설, 또 중국에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자재를 갖다 놨는데 우리 남한은 농사만 졌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보다 2배로 잘 살고 김일성 공산당 대표가 적화 통일해서 굶주린 남한도 잘 살고 잘 먹게 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쌀밥에 고깃국, 고깃국에 쌀밥 주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돈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패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나오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자유민주주의 정착됐으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또 학교도 병원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 성장한 것은 기본적인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학교를 많이 세우고 병원 세우고 도와줘서 이만큼 살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박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더 축복하셔서 지금보다도 2배, 3배 더 잘 살 걸로 믿습니다. 지금은 축복받은 나라지만 지나간 역사 보면 아슬아슬해서 망할 듯 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흥할 듯 하다 망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장개서 총통이 아주 강력한 재정과 국방 가지고 저 한쪽 총구석에서 일어난 공산당 목택동하고 싸우면서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았는데 결국 망하고 대만으로 쫓겨가.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는 안 망할 듯 하다 망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망할 듯 하다 안 망한 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는 거 감사합니까? 죽을 듯 하다 안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을 듯 하다 탁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야? 누가 복받은 사람이야? 죽을 듯 하다 안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망할 듯 하다 안 망하고 죽을 듯 하다 안 죽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대학 교수들, 또 의사들, 판사, 검사들 이런 사람은요 웬만해서 아멘을 안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구국기도 부흥회 다니다 보니까 제일 설교하기 힘든 데가 어디냐? 충청도가 제일 힘들어요. 충청도 사람은 참 아멘 안 해요. 양반들이 돼가지고 웬만해서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 안 하고 배불러도 배불러 소리 안 하고 하여튼 속을 알 수가 없어. 충청도가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도대체 감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목사님 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아멘하고 웃을 때 웃어야지 웃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충청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다 하긴 합니다. 어디 가서 아멘합니까? 집에 가서 아멘합니다. 안 웃고 비웃고 안 웃어요. 왜 안 웃어요? 그랬더니 입을 뒤집어 쓰고 웃는다. 지금 웃을 거요? 집에 가서 웃을 거요? 지금 아멘해요? 집에 가서 아멘해요? 지금 아멘 하세요. 웃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실 교회는요 우리끼리 말하지만 순복음교회가 최고예요. 장로교 가봐야 아멘 소리 나오나? 아이고 졸려 기침도 못해. 통성기도해도 소리나고 쥐어 하고 나오지도 못해. 감리교는 그나마 좀 낫지. 신앙생활은요 순복음이 최고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근데 또 순복음교회들 가만히 보면 다 믿는 것도 다 주책같이 믿어가지고 제대로 점잖고 얌전하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주책은 뭐가 주책이냐?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게 주책이고. 아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고 우리 순복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아들 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 사업점도 책임주시고 교회도 책임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책임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10명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대통령 몇 명 없어요. 다 개떡 같고 감옥 가고 해먹고 아버지 가고 아들 가고 너 가고 별로 대통령들 별로 보면 나라 위해서 일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자동차가 1000만 대 넘고 굶어서 병든 사람보다도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 사람 많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비했지 뭐 대통령들이 한 게 뭐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따져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마이너스 되는 대통령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청도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점심 때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식사 대접 받으려고 갔는데 초등학교 교장하고 권사님이 식사 초대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교장 성사님은 학교에 바쁜이 있어서 가버리고 대신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하는데 식사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유 강사 목사님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오. 무슨 기도 해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안이 원래 손이 귀한 집안인데 며느리가 아들 하나 딱 낳고 더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 몸 아끼려고. 애기 자꾸 나면 뱉고 망가진다고. 애 엄마가 뭐 그런 거 걱정해요. 시집가지 말아야지. 시집가면 애를 몇 명 낳아야 돼요? 가면 애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1명 낳아야 돼? 2명 낳아야 돼? 1명 낳으면 마이너스 2명이면 돈 3명이 플러스 하나만 더 나라니까 며느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애기 낳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애 하나 더 낳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 녹여주시고 시어머니 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아멘 했어요. 며느리가 아멘 하니까 시어머니가 겁이 덜컥 났어요.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니까 야 빨리 아멘해라. 이 기도 끝났는데 빨리 아들 난다고 더 하나 낳겠다고 아멘을 하라. 그런데 며느리가 또 아멘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면 나야 되니까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다급해서 빨리 아멘해. 며느리는 한 번도 아멘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5번이나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배만 쳐다봅니다. 이제 기도받았으니까 저 배가 불러야 되는데 1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됐는데 배가 안 불러요. 그냥 헐쭉한 거예요. 야, 저 배가 불러야 되는데 왜 배가 안 불러나? 그리고 며느리 배 보고 이렇게 자기 배 보니까 자기 배가 불러. 며느리 배가 안 부르고 자기 배가 불러. 왜 며느리 배가 안 부르고 자기 배가 불러요? 아멘을 누가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멘을 했죠.
오늘 아멘 한 사람 배부를 거예요. 이제 무슨 배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꼭 애기 낳는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축복의 배가, 또 기적의 배가, 능력의 배가, 아멘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10달이 돼서 아들을 탐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아멘. 아들 이름이 아멘이 됐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대학 갈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떤 대학 가냐? 너는 아멘인데 신학교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는데 무슨 목사가 되느냐? 아멘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 얘기한 거야. 나는 우리 엄마가 아멘해서 나를 낳게 하고 나는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 되는데 나는 아멘이니까 나를 아멘 목사로 불러주시오. 아멘은 축복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축복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의 말씀 보세요. 법궤의 저주와 축복. 법궤는 뭡니까? 법궤라는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이 있으면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상자에 또는 금으로서 입힌 그 법궤 상자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계명에 기본되는 십계명에서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따랍다.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축복이냐 저주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법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도. 엄마 말 잘 듣는 애들은 다 공부 잘하고 훌륭해요. 내 엄마 말 안 듣는 애는 아빠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 안 듣고 상사 말 안 듣고 법 안 지키고 나중에 가는 것은 형무소 감옥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훌륭한 인물 되지.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이런 자녀들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고치고 또 재산을 빼앗고 부모 재산 안 준다고 불지르고 각종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5장 말씀에 하나님의 법궤를 경솔히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 온 그 지역이 악창 질병이 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그 다곤 신상에 뒀더니 다곤 신상이 자빠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겠는가? 법궤가 있는 곳에는 우상이 다 넘어지고 또 손발이 잘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법궤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독한 종기와 재앙과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빨리 법궤를 돌려주자.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궤를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뒀더니 그 오벳에돔 법궤를 잘 섬겼던 그 집에 하나님께도 축복하시는데 소유의 축복하시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그 축복받았다는 소문이 넘치자 다윗 왕이 그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윗성에 그 법궤를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의 말씀에 법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법궤를 모르고 무시하고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에 쳐서 망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니 질병으로 독병으로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지역을 쳐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여기고 우상과 같이 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나라들아 너희는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나라들,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미개한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문화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이 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불란서의 신학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갖은 재앙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과 심판과 질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이 미신과 우상, 점쟁이 찾는 사람 많아요. 평생 잘 있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냥 무슨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 전부 점쟁이한테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점쟁이가 몇 명이냐? 120만 명. 목사는 10만 명인데 점쟁이 무당은 120만 명. 세금들도 안 내요. 점쟁이한테 돈 왔다 갔다 하는 그 돈이 수십조가 되고, 아니 대권 후보들,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도 점쟁이한테 가죠. 국회의원들도 점쟁이한테 가죠. 예능인들, 체육인들, 연예인들 전부 점쟁이 끼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우상과 미신이 빨리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북한에도 김정일 주변에 그렇게 점쟁이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가는 것도 점쟁이가 날짜 잡아서 가게 되고, 그 김정은 아들도 선정하는 것을 원래 김정일은 맏아들 김정남이를 맏아들로 선정하는데 점쟁이가 반대해가지고 안 됩니다. 셋째 아들한테 이 대권 권한을 줘야 강성 북한이 되고 넘겨주라. 그래서 셋째 아들이 성형수를 몇 번 해가지고 할아버지처럼 뚱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같으니까 할아버지 닮은 이 셋째 아들을 넘겨주라. 그래서 셋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쟁이 말 듣고 성공한 사람 봤어요? 점쟁이 말 듣고 잘 되는 거 봤어요? 이제 북한이 점쟁이 말 듣고 셋째 아들한테 이 세력을 넘겨줬으니 북한이 이제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암살당한다는 말도 있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난 작년에 12월 달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죽을 걸 알았던 사람 손들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리치시는 거예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치니까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미신과 우상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대학교 4학년 된 학생이 취직을 하려는데 도대체 어디를 취직할지 모르니까 학교 근처에 점카페가 많대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에 취직할까요? 회사원에 취직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쌀을 이렇게 부르더니 학생 자네는 공무원에 들어가면 합격할 것 같아. 공무원 된 팔자야. 공무원 시험 봐. 그래서 요새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처녀들이 신랑감 직업선에 공무원을 첫째로 따지잖아. 그래가지고 공무원 된다고 좋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의 원서내고 시험을 탁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점쟁이가 합격한다니까 합격한 걸로 믿습니다. 한 사람 손들어. 점쟁이가 합격한다 그래도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손들어. 여러분이 점쟁이보다 나아요. 앞으로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정하지 점쟁이한테 가지 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생이 씩씩거리고 가지고 점쟁이한테 아니 나보고 공무원 시험 보면 합격한다는데 내가 떨어졌는데 왜 나보고 공무원 시험 보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점쟁이가 내가 공무원 시험 보라 그랬냐고 그랬다니까 이상하다는 표정을 해서 다시 와보라고 이번에 또 쌀 이렇게 뿌리면서 하면서 아유 이런 떨어진다고 나오는구만 미안해 지난번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쓴 쌀이 중국 쌀이 돼가지고 정계가 그렇게 잘못 나온 거야 국산 쌀을 써야 정계가 맞는데 중국 쌀을 써서 틀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점쟁이들 거짓말 대단한 거예요 쌀이면 뭐 중국 쌀을 국산 쌀에 마찬가지 여러분 다 백화점 가면 요새 중국 쌀 국산 쌀 막 섞는 거 몰라요? 50% 50% 섞어가지고 막 국산 쌀 팔아먹는데 국산 쌀이 어디 있고 중국 쌀이 막 섞어보면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그 핑계 대기를 중국 쌀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쟁이들 거짓말 제가 아는 청년 청년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취직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 군대 나가야지 논산에 육군 훈련소 가서 훈련받다가 또 고생하고 힘드니까 요즘 아니라 오래전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탈영을 해버렸어 탈영하니까 헌병도가 쫓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헌병 쫓아다니니까 막 도망다니기 힘들고 힘드니까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자살이나 하자 그래서 사실 뭐 자기가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조그맣고 인물도 신통찮고 고등학교도 중퇴다가 또 군대도 도망병이니 뭐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아이고 한평생 고생을 하다 자살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자기 집에서 조그만 방에서 부엌칼을 딱 꺼내놓고 딱 쓰러졌는데 부엌칼이 탁 부러지는 거예요 배에 닿자마자 야 뭔가 이렇게 봤더니 혁대 뻐클에 걸려가지고 부엌칼이 탁 끊어지 그래서 나는 자살도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쥐약을 먹겠다고 약국 가서 쥐약을 사고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샀다가 그는 소주에다가 쥐약을 먹고선 세상아 자리가라 나는 간다 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하는 사람도 없구나 간다 그러고 눈을 감고 그냥 잠들었는데 죽었는데 아침에 깨어났어요 아니 쥐약 먹고 소주 먹었는데 왜 깨어났어 정신이 번쩍 들어 그래서 그 쥐약을 들고 약국에 찾아갔어 약사한테 물었어요 이 쥐약이 이거 진짜입니까 간짜입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이 쥐약을 가지고 쥐 잡으려고 하는데 쥐가요 이 쥐약 먹고 안 죽었어요 자기가 안 죽었단 말 안 하면 쥐가 안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쥐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중국제입니다 쥐약이 중국제구만요 중국제는 가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중국계 쥐약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누구는 중국제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제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도 못 죽고 저렇게도 못 죽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목사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고 미신 따라가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게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이 많아 권사님이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 가지고 쓰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권사님은 물질 축복받는데도 물질을 쓸 줄 몰라서 그냥 친구들하고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떨어져서 친구가 만나자고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가 꽝 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병원에 응급실 중환자실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히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눈만 뜬 것만 해도 대단하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준 건 감사하지만 어쩌다가 날 이렇게 교통사고 나겠습니까
의사 가서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참 기적입니다. 교통사고 나가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당신 생명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두고 봅시다 하고 두고 보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살아나니까 이제는 그러면 성형수술해서 고친 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니 권사님 보고 그래서 의사가 좀 고치는데 어떻게 고칠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이왕 고치려면 좀 젊게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젊게 고쳐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는데 내 생명도 좀 15년 연장시켜서 30년만 젊게 고쳐주세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30년 젊으면 딸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 그래서 의사가 열심히 성형수술하고 막 깨매고 꼬매고 막 그래서 정말 열심히 꾸며서 젊게 해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서 집에 가서 거울을 탁 보니까 세상에 딸 얼굴인지 엄마 얼굴인지 알 수가 없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의사가 잘 고쳤구나. 교통사고 난 거는 고통스럽죠. 이렇게 젊어지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랬더니 또 친구한테 전화가 드르르르 와서 아이고 뭐하냐고 그랬더니 말도 마나 교통사고나 죽다 살아났어. 그래서 이왕 태어날 때 내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고쳤는데 30년을 젊게 고치기 위해서 내 얼굴이 딸 같은 얼굴 돼서 이제 나보면 엄마인지 딸인지 모를 거야. 그랬더니 그래 한번 보자. 빨리 나와라. 옳게 잘 고쳤는지 나와라. 그랬더니 또 이 권사님이 생명사례증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친구한테 또 먹으라고 택시 타고 빠르르 나가다 또 교통사고 빵 나가서 또 병원에 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또 들어가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랬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병원에서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나오는데 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서 또 이렇게 망가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 미안하다고. 내가 네 얼굴을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30년 젊은이 내가 알 수가 있나? 몰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 신방 다녀야지, 전조 다녀야지, 기도해야지. 맨날 먹으라 돌아다니고 얼굴만 뜯어 고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냥? 권사님들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권사님이 기도하면 병 나요. 사고 쳐요. 재산인 거 다 이리저리 없어져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재산 주신 거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바쳐야지. 그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빌딩 하나 있었는데 성전 건축한다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왜? 헌금해야 되니까. 건축은 하려고. 건축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가는데 또 그 교회에서도 건축한다. 또 딴 교회 또 도망갔어. 또 가니까 또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또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한 7, 8년이 되는데 다시 우리 교회 나왔어. 다 진담에 나와도 됩니까? 나가도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 권사님 성전 건축한다고 도망간 권사가 성전 다 끝난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나오냐고. 그러려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 그래.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입으로 목사님 그때 성전 건축한다 그럴 때 얼마를 내지. 그냥 성전 건축 헌금 내기 싫어서 이 교회 다녔다 저게 다녔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빌딩이 날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빌딩이 날라갔어. 재산이 날라가 버렸어. 있을 때 드려야지. 그 좀 드리면 되는데 그거 드리기 싫어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거 또다시 올 때는 이제는 빈털털이 돼가지고 겨우 먹는 문제만 해결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재물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을 병에 또는 사고로 고생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복괴로 말미암아 종기가 생기고 연병이 돌고 또 우상이 다 부러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같은 복괴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단 지파의 고라 족속의 레위 사람이 오벳 에돔이 그 복괴를 잘 받들고 섬기고 지탱하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재물의 축복이 뭡니까? 가축이 잘 됐으면, 새끼들을 잘라서 가축이, 양새끼, 염소새끼, 새끼들이 잘 나고, 밭에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해지고, 가축이 잘 되고, 농사가 풍년이 되고, 재산이 일어나서 재물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부자 되게 하는 종교예요. 교회 나와서 다 부자 돼요. 교회 나와서 쫄딱 망했다,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믿으면, 교회 나와서 3년만 잘 믿으면 집사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집도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3년 됐는데 집도 못 샀습니다. 왜 못 샀냐? 11조를 안 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집을 못 샀지. 집사는 다 집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사골세가 전세되고 전세가 집다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집을 한 채, 어떤 사람 빌딩 한 채까지 재물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성공하고 명예를 주고, 그래서 오베데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칭찬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 번째 보니까 자손이 잘 됐다고. 가문과 자손이 잘 됐습니다. 보니까 8명의 아들을 낳고 손자가 62명, 아들이 8명이다, 손자가 62면 가문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번창 창대케 하시고, 집사님 한 분이 결혼하고 나서 10년 되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으니까 남편이 목수인데 그러더래요. 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애도 없으니 이제 뭐 헤어지는 거 어떻겠냐고, 통장에 돈이 얼마냐고 그거 물어보더래요. 왜? 통장 돈 있는 거 나눠서 이제는 헤어지자 이거지. 애도 없고 10년 되는데 뭐 살 필요가 뭐 있냐. 아,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전사님 우리 남편이 통장 보자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아유 가서 예배 받으려야지. 가서 예배 보고 나서 왜 그랬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한나처럼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하고 헤어질까요 말까요? 자식이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자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흘 금식을 다 끝. 저는 그러고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번은 1년이 지나고 나서 그쪽 지역에 신방을 가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지역 기억나셔? 기억나지. 그때 결혼 10년 만에 애기 없어서 남편이 목수인데 이혼할까 말까 해서 목사님이 열흘 금식하라고 그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있잖아. 있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모르지. 얘기를 해줘야 알지. 목사님, 그 여집사가요 쌍둥이 났어요. 1년 만에 알았다니까. 아, 그런 것은 얼른 얘기를 하지. 왜 그걸 얘기 안 하고, 그걸 가만히 뒀다가 그냥 뒤늦게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목사한테, 야, 참, 여러분, 이 성도들이 애 못 낳을 때 열흘 금식하면 쌍둥이 낳았다. 10년 만에 쌍둥이 낳았다. 너희 교회에서도 애 못 낳으면 열흘 금식시켜라. 그랬더니 목사가 피 붓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도 여집사가 애를 못 낳아서 열흘 금식했는데 거기는 새 쌍둥이 낳았어요. 거기는 새 쌍둥이 낳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 쌍둥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여성교에서, 야, 새 쌍둥이 어떻게 혼자 길러내냐. 그래서 제1성교에 우유 맡아, 제2성교에 기저귀 맡고, 제3성교에 옷 맡아. 그래서 성교회가 막 하나씩 맡아서 막 계속 되지니까 세상에 새 쌍둥이 낳고 아주 팔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자식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 낳고 새 쌍둥이 낳게 하고, 이왕이면 두 쌍둥이 낳았으면 좋겠던 사람 손 들고, 새 쌍둥이가 좋다는 사람 손 들고.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가지고 우리 때는요, 아이고, 애 낳아도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요새 각 서울시나 구에서 애 낳으면 보상금 주는 거 알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야, 막 500만 원. 우리 강남구는요, 신문 딱 보니까, 야, 애 낳아서 보상금을 1억을 준다는 거예요. 1억. 그래서 딱 보니까 7번째 날면 1억을 탁 준다. 야,
치사하게 주려면 그냥 주지 뭐 7번째까지 난 거. 3번, 4번, 5번째 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만 더 나면 1억이 나. 그러니까 애 날 적 되면 우리 강남으로 주민등록 올려가지고 주민등록 올려서 7번째 낳고 1억 딱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러분 의정부 타고 가가지고 5천만 원 여기다 헌금을 해요. 헌금. 야, 요즘은 참 애 나니까 뭐 휴가를 주는데 산모 휴가 더 뭐 남편 휴가 6개월 막. 자, 요즘 이래도 애 안 낳겠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애 낳는 게 축복인데, 자손이 번창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축복하시면 자손이 잘 되고 재물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법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다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것마다 복을 받으리라. 가정에서 축복받고 직장 사업에도 축복받고 뭘 하든지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농사하면 농사가 잘 되고 바닷가 가면 고기를 많이 잡고 하나님께도 축복하시면 뭐든지 잘해서 따라합다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 좋아요? 만사불통이 좋아? 만사불통 망생통. 우리 목사님이 저 순복음 처음에 그 최하실 목사님하고 조용희 목사님하고 저 불광동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섰어요. 지금 불광동 가니까 뭐 아파트 주택가가 쫙.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요 아파트 하나도 전부 다 논두라이 농사만 져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요즘이야 무슨 뭐 비료 줘가지고 농사 졌죠. 그 당시는요 전부 인분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인분 사가지고 한쪽 구석에다 웅덩이 펴놓고 그 인분 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맨날 지나다니는데 아니 뭐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이지. 겨울은 조심해야 돼요. 왜? 눈이 이렇게 오는데 괜히 잘못 가다 미끄러지면 똥통에 팍 빠져버리면 그냥 막 허우적거려서 나오려면요 이 깊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야 뭐 멀쩡하니 괜찮지. 꼭 거기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녁에 술 먹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꼭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사람 온통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냄새가 나가지고 막 막대기 가지고 건지는 거예요. 야, 형통도 있고 불통도 있고 똥통도 있어요. 마음은 완전히 술 먹고 헤매고 도박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똥통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불행한 사람 행복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사람 부유로 만들어주고 질병에 걸린 사람 건강케 하고 죄악과 불이 빠진 사람에게 의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 받아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쥐가 쥐구멍에 싹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화가 나서 이 쥐구멍에 발톱을 팍팍 긁으니까 쥐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쥐가 고양이가 막 발톱 긁다가 안 긁으니까 갔나 안 갔나 이렇게 내다보는데 갑자기 밖에서 고양이 소리는 안 나고 멍멍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개가 오니까 고양이가 도망갔지. 그렇지? 개는 고양이보다 더 세. 그리고 개는 나 잡아먹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고기를 싹 내물고 개가 온 줄 알았더니 고양이가 발톱으로 탁 잡아가지고 탁 제껴서 고양이한테 탁 잡혔어. 얘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쥐가 그랬대요. 고양이님 고양이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뭐 물어보냐. 분명히 멍멍멍 소리가 나는데 왜 고양이 당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그러더래요.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두 가지 언어를 해야 된다. 한 가지 재주는 더 있어야 된다.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해야지. 한 가지만 붙들고 늘어지다가 나중에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예? 매운탕 했다가 생선 어떠다 그러면 곤란해. 또 뭐 소고기 했다가 또 무슨 뭐 하면, 그러니까 두세 가지는 같이 해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공부를 해도요, 영어만 잘해서 안 돼요. 독일어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하고 다 잘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출석은 잘해, 막 예배 출석은 잘해, 근데 와서 졸기만 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충성봉사하는데 또 보니까 11조는 하나도 안 드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대로 강건하고 다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속에는 10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우리 삶도 가정과 직장까지 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러러보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 이제는 월등한 민족이 되어서 한국 역사, 한국의 모든 경제, 한국의 모든 기계, 이제 세계에서 뜬가는 나라가 되는데, 이 한국이 세계에 뜬가는 나라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정치가 제일 못됐다는 거예요.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이 잘 되는데 제일 중요한 정치가 완전히 지금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정치는 안 하겠다.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세금 내잖아요. 투표하잖아요. 내가 뽑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잘 돼야 나라가 잘 되지. 잘못 뽑아놓으면요, 나라 전체가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정치도 잘 되고 경제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안정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아침에 수술하고 점심 앉아가서 커피 마시면서, 오늘 아침 나는 수술하는데 참 편하게 수술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서관 직원을 내가 수술했는데 장기를 탁 열어보니까 장기가 가나다 선으로 착 있어서 금방 수술했다는 거예요. 도서관 가면 가나다라. 그랬더니 또 전기 기술자 수술했는데 전기줄 딱 열어보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야, 색깔별로 딱 해서 편했다 그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아이고 나는 더 쉽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장기를 탁 열어봤더니 간도 쓸개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덮어서 누구야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국회는 간도 쓸개도 없어. 막 1,000만 원씩 받아먹고 비서를 7번씩 갖다 쓰고 막 수십억씩 돈을 쓰면서 출근도 안 하고 맨날 멱살 닫고 싸움지 말고 발길질하고, 어떻게 국회에다가 체류탄을 터뜨려? 우리가 가서 돌 던지면 난리 나는데 우리나라 국회들 말이야 정말 문제 많아요. 똥개하고 진돗개 싸우면 무슨 판이야? 개판이지. 개판이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정치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또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제대로 잘하게 하시고,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제발 좀 없게 이번에 국회는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둑놈이 없게 하시고, 강도가 없게 하시고, 간첩이 없게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10몇 명이 다 간첩형이, 빨갱이 혐의 받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왜 문제가 되느냐? 국회의원이 되면요, 정부 기밀 조사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막 북한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전의 그 설계도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도면, 비행기 설계도면, 컴퓨터 설계도면 다 뽑아서 북한으로 넘겨주면, 북한에는 5,000명 이상의 컴퓨터 기술자가 딱 있어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한전이 탁 전기가 나가요. 원자력 발전소 버튼 딱 누르면 원자력 방에 퐁 하고 터져요. 비행기 컴퓨터 시스템 갖다 놓고 딱 누르면 비행기가 푹 떨어져요. 이런 위험한 정보들, 국가 기밀 최고 이 기밀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간첩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넘겨주면요, 여기 퐁 떨어지고 탁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북한이 120만 군대가 싹 내려오면요, 우리는 그냥 먹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보는 거는요, 주한미군 28,000명 때문에 우리가 예배 보죠. 주한미군만 싹 떠나면, 자리끄라 내 나라 조국대가 간다 싹 떠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딱 대치하면 남한이 북한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져요? 독도에서 일본 해군하고 한국 해군하고 독도 놓고 싸웠다. 일본이 이겨요? 한국이 이겨요? 일본은요, 일본 해군은 중국 해군하고 싸우고 러시아 해군하고 싸우려고 정규부대 20만 명이 첨단 기술의 기술을 가지고 다 나라 지키는 나라예요. 중국 해군하고 싸우고 러시아 해군하고 싸우겠다는 일본 해군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질문만 했어. 대답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미군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버티죠. 미군이 떠나는 순간서부터 북한한테 집니다. 일본한테 집니다. 중국한테 집니다. 소련한테 집니다. 전부 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팔군을 손잡고 한미동맹을 맺는데, 이 빨갱이들은 말이야, 미군 떠나라, 한미협정 없애버려라, 우리 북한하고 대화하니까 이제 자립정신 가지고 남북대화한다, 외국 사람 떠나라. 그래서 만약 미군이 28,000명이 첨단 미군까지 싹 떠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북한이 먹히면 교회도 없어지고 기독교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이요? 미군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미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강력한 미군을 우리 한국에 탁 박아놓고 동맹을 맺어놓고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마라, 미국 보고 너희가 돌봐주라,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세웠으니까 있는 거죠. 그 막대한 수천억의 돈을 쓰면서 미국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국가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간첩들의 환란이 없어지도록, 정부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내 나라 내 민족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국민일보 기사 보니까요, 점점 넘쳐나는 북한 간첩들 5만에서 10만이 되고 10만이 20만이 되고 빨갱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300명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중에서 속이 빨개가지고 간첩이나 종북 친북 단체인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가 사설에 일으켰어요. 북한에도 이 국회에도 빨갱이 국회의원들을 이걸 정리를 하자. 6.25 전쟁에도 13명의 빨갱이 국회의원을 적발해서 서대문 형사에 쳐놨는데 1년 만에 6.25 전쟁 터지니까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국회의사당 앞에 입구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붙여놓고 그걸 쪼벅쪼벅 걷고 들어가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걸 안 받겠다고 피해가는 건 이건 빨갱이다 이거. 만약에 국회의사당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거놓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밟고 지나냐 안 밟고 지나냐 할 때 몇 명이 밟고 몇 명이 피해가겠어요. 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에 났더라니까요. 국회의원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방해하고 대한민국 혼란시키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애국자를 중심으로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치도 하나님 말씀, 경제도 하나님 말씀, 사회도 하나님 말씀, 더군다나 교육도 하나님 말씀. 지금 전국에 5만 명의 청교도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리켜서 전국의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리키고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북침이라고 역사를 거꾸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5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그랬죠. 국민 여러분, 종북 세력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종북 세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종북 세력 많으면 잡아야지. 지금 와서 임기 다 끝났는데 종북 세력 간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국민 여러분이 좀 잡아주세요. 국민 우리 보고 잡아달라.
간첩 한 사람 잡는데 포상금이 1억인데 5억으로 올렸어. 5억. 포상금 5억. 간첩을 잡았어. 이 사람이 간첩입니다. 신고하면요, 검사 판사가 딱 보고 아이고 증거물 증거 탁탁 놓아주는 게 판사예요. 빨갱이 판사에다가 국회에다가 정부에다가 여기저기 전부 다 진을 치고 쫙 버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정한 국가를 위한 사람이고 빨갱이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 청했어요.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지키고 축복하셔서 선주국 되게 하시고 기독국가 되게 하시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 배로 세우기, 교회 바로 세우기, 사회 바로 세우기, 교육을 바로 시키는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뭘로 싸우겠어요? 뭘로 싸우겠어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세요. 새벽 기도 때, 철야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지켜서 앞으로도 번창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나라, 법규와 말씀 있는 나라 되게 없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정부를 책임지세요. 의정부 빨갱이를 다 쫓아내세요. 기도하세요. 내 나라 내 명 지키세요. 6.25 전쟁 겪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공산당 빨갱이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하고 사람 죽여서 피를 흘린 걸 알잖아요. 그럼 왜 가만히 있습니까? 손자 손녀들 앉혀놓고 6.25 전쟁 얘기하고 공산당 피를 많이 흘려서 빨갱이 족같은 이 붉은색 가지고 휘둘려서 나라 전체를 혼란시키는 이 공산당 세력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손자 손녀들 아들 딸에게 가르쳐서 말씀과 더불어 가르쳐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주체사상이라서 김일성을 섬기고 공산당 섬기면 나라가 안 되고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지 손을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